오늘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73쪽입니다. 신약 성경 73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마지막 절 52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한 시각장애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나서 치료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입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상태는 매우 들떠 있었을 겁니다. 흥분된 상태였을 겁니다. 청중들이 흥분되고 들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무엇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그의 목소리가 컸으면, 얼마나 바디메오가 크게 외쳤으면 시끄러울 정도였던지 사람들이 제발 조용히 하시오라고 타이를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디메오는 굽히지 않고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유가 있었겠죠. 그는 그야말로 거지였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구걸하는 일이 그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밥벌이 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더 크게 외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날도 그렇게 외치고 있었을 겁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찰나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의 귀에 똑똑하게 들립니다. 저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저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였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이제 한 푼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관점에서,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은 어떤 측면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왕손이시다.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다윗의 자손 왕가의 혈통을 가진 예수는 분명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부자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더구나 그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이신 다윗의 자손 왕가의 혈통이신 예수여, 나에게 한 푼 적선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바디메오의 관점이었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신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것에 귀 기울일 상황이 못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에 집중되고 또 집중되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길에 어떤 한 사람이 외칩니다. 나에게 한 푼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을까요? 아니, 들리지 않았다는 소리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를 불러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때 바디메오의 액션, 행동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통으로 짠 옷이든지 아니면 그저 천으로 된 옷이든지 천으로 된 것이든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용도는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용도, 내지는 밤에 덮고 잘 수 있는 이불 정도의 용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보관 장치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가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에게 적선을 해 줬는지 모르겠으나 한 푼, 두 푼 받은 것을 그는 겉옷 사이, 겉옷 안에 보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겉옷을 벗어버린다, 그런 겉옷을 내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내어버린다.
단순히 걸치고 있던 옷 하나를 벗는다는 의미가 아닌 그가 어쩌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랬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온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연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가 형 에스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서서약 하나를 하게 되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약합니다. 그런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곳이라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베델에 머물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겜을 바라보자 매우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으로 머물기에 적당한 땅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겜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에서 정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겜 성주의 아들이 그의 딸 디나에게 몹쓸 짓을 행하게 됩니다. 이를 안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 연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이미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아들들은 악한 관습에 물들어 있다. 우상 숭배와 악한 간섭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어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불순종과 욕심에 따라 행하던 모습,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던 그런 모습, 악한 관습을 따라 저지르던 그 죄악을 벗어버리라. 그러한 모든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를 또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겉옷에 주목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진정으로 낫고자 하기를 원했다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했다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했다면 그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겉옷을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디메오가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안식. 수고했으니 무거운 짐을 져서 지쳤으니 내가 이제 안식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새 사람 되게 하리라. 새 옷 입은 새 사람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만이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만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할 겉옷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겉옷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걸 벗어 던져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하기를 원하면, 나음을 입기 원하면, 진실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새 사람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겉옷을 먼저 벗어 던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벗어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새 사람 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당장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해 주실지,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지 몰랐지만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그때까지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단 한 차례도 벗어버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평생 붙잡고 있었던 겉옷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겉옷을 그가 과감하게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단순히 벗는 것이 아니라 벗어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이것을 아신, 이 의미를 이해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온 바디메오에게 다시 말씀을 건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가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진정으로 내가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조금 전의 상황을 보면, 조금 전에 바디메오의 입장을 보면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거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돈 한 푼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추위에 떨고 있으니 새 옷을 살 수 있는 그런 돈 좀 주십시오. 내가 살 수 있는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된다면 그런 돈 좀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 제게 주실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진실로 필요했던 것,
그의 모든 근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넉넉한 돈이 아닌, 물질이 아닌 보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돈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생각, 마음을 가졌을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입 밖에 나오는 말이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전에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여서 그가 새로운 세상, 눈뜬 세상, 그것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상고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무엇을 달라고, 무엇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전히 가난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제가 땅에서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 이곳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말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물으심에 답해야 하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되지 않을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세상을 영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겉옷을 던져버림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님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게 붙들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내 안에 욕심과 교만과 불신앙과 게으름과 두려움과 패배의식 등 내가 여전히 행하고 있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으로서의 구습들, 그런 모든 겉옷들을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눈을 밝히사 내가 먼저 주님을 뚜렷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밝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눈이 밝아져서 다시 한 번 더 뚜렷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우리 똑같이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그 진리로,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늘 언제나 목도하며 주목하며
나아가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